예수님의 공생애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과 또 성도들은 어떤 구별된 거룩한 성별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전했던 베드로 사도는 이제 본문에서 종말의 때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시작되는 인류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심판은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곧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들의 눈앞에 임박해 있고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언하고 나서도 시간적으로는 2000여 년이나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성도들을 위협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 시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간이 말세라는 의식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행동할 시간은 있어도 낭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동을 해야지 낭비할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도 헛되이 살 수 없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먼저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죠.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분별력을 가진다, 마음을 잘 추스린다, 건전한 마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성도들조차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극단으로 치우쳐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한 지금도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시대가 어렵고 혼미하면 지금은 말세가 왔다고 위기의식을 주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면 정상적인 성도들까지도 말세론자들의 말에 미혹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미숙하고 어리석은 성도를 미혹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위협해서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며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상 야릇한 길로 사망의 길로 빠져들기도 하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하면 아니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옛날부터 항상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이들은 말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 분별력을 갖는다는 거죠. 분별력을 갖지 않고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세상이 종말의 시작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사는 매 순간순간이 종말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호둥대둥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 때인 지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더욱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잘 추스리며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주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하기 위하여 근신하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단어는 술 취하지 않는다는 단어입니다. 정신을 맑게 한다는 단어입니다. 자제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근신한다는 말은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맑게 한 채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결정적 시간에 오히려 잠에 취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써 평생 잊지 못할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최대 위기가 닥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이 취해서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합니다. 물론 이후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전혀 기도에 힘썼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역과 신을 잘 이겨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실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로 말할 때 정신이 온전해지다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온전하게 된 후 사용한 단어가 이 정신을 차린다는 단어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혔던 생각이 성령에게 붙잡히는 것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미쳤던 사람이 말씀에 미치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근신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은 21세기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과학이 최고로 발달하고 학문이 최고로 발달해서 사람들이 더 이성적으로 선하게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아집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인간을 중요시 여기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요.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가장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는 이 미국에서 먼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거라사의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온 세상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악한 방향으로 다름질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사탄에 붙잡혀서 사악하고 혼탁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가고 밤에는 극한 향락에 빠집니다. 낮에도 세상 일에 바빠서 제정신이 아니고 밤에도 제정신이 아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마치 그 옛날 노아의 홍수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통 이 땅의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지 못한 채 하늘의 심판은 까맣게 잊고 사는
영적 광란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 때에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 산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성도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낮의 아들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만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 문제, 세상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세상 고난 이런 것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성령에 취해서 마음과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성도가 돼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한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면 자신의 영적 내면의 상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이룬 후에는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사랑하는 계명을 배운 사람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베드로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베드로가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이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뜨겁고 진지하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뒤에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실천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을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사함을 용서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서도 사랑의 실천의 여부에 따라서 마지막 판결이 달라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이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집 팔고 직업도 버리고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이유로 생업을 팽개치고 산으로 간다고 해서 주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종말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로 13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참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실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은 사랑과 선행을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의 죄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하고 원수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용서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더 열심을 품고 뜨겁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길 때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앞두가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잘 섬기다가 원망,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섬김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 없이 형제를 대접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에 주께서 그 일에 대한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하고 있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접을 하는 사람이나 대접을 받는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은 대접하는 사람의 부담이 최소가 되도록 또 그렇게 최소가 되도록 신경 써야 하고, 대접하는 사람은 정성껏 사랑과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숙박시설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잠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을 후하게 대하고 원망 없이 하라고 지금 권고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여러 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당연히 원망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서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도움을 주는 성도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나도록 함으로써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렇지만 선교를 하든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경우에 서로가 원망이나 불평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에 원망 없이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하나씩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 은사가 없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은사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의 은사, 영문별의 은사, 방언 말함의 은사, 통역의 은사, 사랑의 은사, 소위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런 특별 은사들만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의 대가인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서 다른 은사를 또한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예언의 은사만 은사가 아니라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카리스마,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적 선물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능력 행함과 같은 특별한 은사뿐만 아니라 섬기는 은사, 이루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사랑의 은사 등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유익한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성도 서로 상대방을 원망 없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선한 청지기같이 사용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사용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그 종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게을러서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받았지만
오직 복음 선포와 성도들을 섬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정작 그가 필요한 돈, 선교에 필요한 경비는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자신이 일함으로써 마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돈을 모으거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하는 것이 바울이었고 베드로였습니다. 말씀대로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다른 성도를 섬기는 유형을 지금 두 가지로 분류하죠. 먼저는 말로 하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로써 다른 성도들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로써 하는 은사가 무엇이 있죠? 말로써 하는 은사는 설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 교육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언하는 것, 간증하는 것, 방언하고 통역하는 것 다 말로 하는 거죠. 또 입으로 찬양하는 것도 말로써 하는 은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하는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되진 로기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탁. 말로써 하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탁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신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신탁을 주신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만 드러나도록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간증할 때도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만 드러나야 돼요. 요즘 간증 집회, 찬양 집회가 많지요. 이렇게 찬양 집회나 간증 집회 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잘 드러나도록 간증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신탁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디아코네이, 섬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에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사는 다른 성도를 섬김으로써 또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편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러므로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겸손해야 되고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이 사탄의 종노릇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능력과 은사가 많았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향한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죠? 그는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병인을 치료한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놀랍게 여기자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안전병이는 내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전병이를 치료하셨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무 은사와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 자신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도 자신이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각자에게 맞는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 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준 은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사를 더욱 활성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7절에 어떻게 시작되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성도나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나 또 혹 그 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셔서 4000년 후에 사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점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 역사의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행하며 은혜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은사를 사용할 은사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말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이 세상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영이 열리고 새로운 영의 세계로 진입했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상황이 바로 좋아지거나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구원받기 전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진 채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활용해서
다른 성도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떤 문제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을지라도 전능자의 손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오늘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로 더욱 다른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은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